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그대는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밤에 잠들 때 이대로 눈을 감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가? 아침에 눈 뜰 때 오늘도 무사히 살 수 있을까? 이런 불안을 느끼는가? 거울을 볼 때 늙어가는 얼굴을 보며 다가오는 죽음을 느끼는가? 그대만 그런 것이 아니니라. 모든 중생이 죽음을 두려워하느니라.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모든 중생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모든 중생은 목숨을 귀히 여기느니라. 죽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진실이니라.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다.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느니라. 이것을 생자필멸이라 하느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묻느니라. 죽으면 끝입니까?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사후세계가 있습니까? 윤회가 진짜입니까? 이런 질문들. 당연한 질문이니라. 죽음 앞에 선 모든 이가 이런 질문을 하느니라.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무엇이라 대답하셨는가? 그대여, 부처님의 대답은 모두의 예상을 깼느니라. 많은 이들이 생각한다. 부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니 분명히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하셨을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느니라. 자바함경을 보라. 어떤 비구가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사람이 죽으면 열애가 있습니까? 아니면 열애가 없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다. 다시 물었다. 세존이시여, 죽은 후에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입니까?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여전히 대답하지 않으셨다. 이것을 무기라 하느니라. 기록하지 않음. 대답하지 않음. 왜 부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는가? 그것이 오늘의 주제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그렇다면 들으라. 자바함경의 가르침을 들으라. 자면서 들으라. 일하면서 들으라. 걸으면서 들으라. 듣기만 해도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느니라. 왜 그러한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죽음에 대한 무지를 깨뜨리고 지혜를 주기 때문이니라. 무지가 사라지면 두려움도 사라지느니라.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일체의법 여몽한포영. 일체 지어진 법은 꿈과 환상과 물거품과 그림자 같으니라. 죽음도 그러하니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니라. 그것을 깨달으면 두렵지 않느니라. 지금부터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는 죽음의 진실을 하나하나 살펴보리라.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죽으면 정말 끝인지, 윤회가 진짜 있는지, 부처님께서 왜 대답하지 않으셨는지, 인자 답은 무엇인지 모두 밝히리라. 부처님의 말씀이니 의심하지 말고 들으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왜 죽음이 두려운가? 그 이유를 아는가? 첫째, 집착 때문이니라. 이 몸에 집착하고, 이 삶에 집착하고, 이 세상에 집착하느니라.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렵고, 사랑하는 이와 헤어질까 두렵고, 존재가 사라질까 두렵느니라.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집착으로부터 근심이 생기고, 집착으로부터 두려움이 생기느니라. 집착이 두려움의 뿌리니라. 둘째, 무지 때문이니라.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느니라.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죽으면 무엇이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니 두렵느니라. 어둠이 두려운 것은 어둠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지가 모든 두려움의 어머니니라. 셋째, 아상 때문이니라. 내가 있다는 생각, 내가 사라진다는 생각, 이것이 두려움을 만드느니라.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야. 나의 상도 없고, 사람의 상도 없고, 중생의 상도 없고, 수명의 상도 없느니라. 본래 나라는 것이 없는데 무엇이 죽겠는가? 넷째, 과거의 경험 때문이니라. 누군가의 죽음을 보았고 그 슬픔을 경험했느니라. 나도 저렇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두려움을 만드느니라. 다섯째, 미완성 때문이니라. 하고 싶은 것을 다 못했고 이루고 싶은 것을 다 못 이루었느니라. 이대로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두렵게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욕망이 많을수록 죽음이 더 두렵느니라. 여섯째,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니라. 죽음의 과정이 고통스러울까, 죽는 순간이 괴로울까, 이런 두려움이니라. 일곱째,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때문이니라. 가족을 두고 가는 것, 친구를 두고 가는 것, 이것이 두렵느니라. 여덟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니라. 내가 지은 업보가 어떻게 될까? 나쁜 곳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니라. 아홉째, 알 수 없음에 대한 두려움이니라. 죽음 너머를 알 수 없으니 그 알 수 없음 자체가 두렵느니라. 열째, 본능적 두려움이니라. 모든 생명체는 죽음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느니라. 이것은 생명의 본성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이 모든 두려움의 뿌리는 무지와 집착이니라. 무지를 깨뜨리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렵지 않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무지를 깨뜨리는가? 자바함경을 들으면 되느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무지가 사라지고 지혜가 생기느니라. 지혜가 생기면 죽음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있는 그대로 보면 두렵지 않느니라. 반야심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원리전도 몽상 구경열반. 뒤바뀐 생각을 멀리 여의면 마침내 열반에 이르느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뒤바뀐 생각에서 오느니라. 그 생각을 바로잡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느니라.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이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 이것을 단멸론이라 하느니라. 단멸론자들은 말한다. 몸이 죽으면 의식도 사라지고 영혼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끝난다. 마치 불꽃이 꺼지듯 완전히 사라진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이 많으니라. 특히 현대에는 더욱 많으니라. 자바함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떤 비구가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사람이 죽으면 열애가 없습니까? 이것이 단멸론의 질문이니라. 죽으면 없다는 것, 죽으면 끝이라는 것. 부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다. 왜 대답하지 않으셨는가? 단멸론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니라. 단멸론의 문제는 무엇인가? 첫째, 업보를 부정하느니라. 죽으면 끝인데 무슨 업보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선업도 악업도 의미가 없어지느니라. 둘째, 도덕을 부정하느니라.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왜 착하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생기느니라. 셋째, 수행을 부정하느니라. 죽으면 끝인데 무슨 수행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느니라. 넷째, 허무주의에 빠지느니라.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이 삶을 허무하게 만드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단멸론은 극단이니라. 한쪽 극단에 치우친 것이니라. 하지만 많은 이들이 단멸론을 믿느니라. 왜 그러한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니라. 죽음 넘어가 보이지 않으니 없다고 생각하느니라.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니라. 바람이 보이는가? 아니니라. 하지만 바람은 있느니라. 나무가 흔들리는 것으로 바람을 아느니라. 마음이 보이는가? 아니니라. 하지만 마음은 있느니라. 생각하고 느끼는 것으로 마음을 아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단정하지 말라. 단멸론의 또 다른 문제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니라. 왜 어떤 이는 부자로 태어나고 어떤 이는 가난하게 태어나는가? 왜 어떤 이는 건강하게 태어나고 어떤 이는 병들어 태어나는가? 단멸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느니라. 그냥 우연이다. 그냥 운이다. 이것은 답이 아니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우연은 없느니라. 모두 인연이니라. 그렇다고 단멸론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니라. 죽으면 이 몸은 사라지느니라. 이 육신은 끝이니라. 그것은 맞느니라.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니라. 육신은 사라져도 업은 사라지지 않느니라.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윤회가 있다는 생각이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죽어도 끝이 아니다. 다시 태어난다. 영혼은 영원하다. 이것을 상주론이라 하느니라. 상주론자들은 말한다. 영혼은 불멸이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살아서 다시 다른 몸으로 태어난다. 이것이 윤회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도 많으니라. 특히 불교를 믿는 이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이가 많으니라. 자바암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떤 비구가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사람이 죽은 후에 열애가 있습니까? 이것이 상주론의 질문이니라. 죽어도 있다는 것, 영원히 있다는 것. 부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다. 왜 대답하지 않으셨는가? 상주론도 잘못되었기 때문이니라. 상주론의 문제는 무엇인가? 첫째, 아상을 인정하느니라. 영원한 나가 있다. 이것은 아상을 인정하는 것이니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무아를 가르치셨느니라.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무아상 무인상. 나의 상도 없고 사람의 상도 없느니라. 영원한 나는 없느니라. 둘째, 집착을 만들느니라. 영혼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영혼에 집착하게 되느니라. 내 영혼을 지켜야 해. 내 영혼이 좋은 곳에 가야 해. 이런 집착이 생기느니라. 셋째, 수행을 게을리하게 하느니라. 어차피 다시 태어나는데 이번 생에 꼭 해탈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생기느니라. 넷째, 윤회에 대한 두려움을 만드느니라. 다음 생에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다음 생에 동물로 태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생기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상주론도 극단이니라.
다른 쪽 극단에 치우친 것이니라. 그렇다면 윤회는 거짓인가? 그렇지도 않느니라. 윤회는 있으되 영원한 영혼이 윤회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중요하니라. 많은 이들이 오해한다. 영혼이 다른 몸으로 옮겨간다. 이것은 잘못된 이해니라.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윤회는 그런 것이 아니니라. 마치 촛불이 다른 촛불에 불을 옮기는 것과 같으니라. 첫 번째 촛불이 두 번째 촛불로 옮겨가는가? 아니니라. 첫 번째 촛불은 그대로 있고 두 번째 촛불이 새로 켜지느니라. 하지만 불은 이어지느니라. 윤회도 그러하니라. 이 생에 내가 다음 생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생의 업이 다음 생을 일으키는 것이니라.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니라. 이것을 불일불이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윤회는 있으되 윤회하는 자는 없느니라.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부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가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자바함경을 보라. 어떤 비구가 부처님께 10가지를 물었느니라. 세계는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세계는 유한한가, 무한한가? 생명과 몸은 같은가, 다른가? 열애는 죽은 후에 있는가, 없는가? 열애는 죽은 후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가? 열애는 죽은 후에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가? 부처님께서 이 모든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느니라. 이것을 신묵이라 하느니라. 10가지 대답하지 않은 것. 비구가 답답해서 물었다. 세존이시여, 왜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여, 그것을 대답하는 것이 범행에 도움이 되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고통을 끝내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열반에 이르게 하는가? 비구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기에 내가 대답하지 않는 것이니라. 이것이 부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니라.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르치는 것은 고통과 고통의 소멸이니라. 고통을 끝내는데 도움이 되는 것만 가르치느니라. 형이상학적 질문들, 철학적 질문들, 이런 것들에 대답해봐야 고통이 끝나지 않느니라. 오히려 혼란만 생기느니라. 부처님께서 침묵하신 또 다른 이유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는 말로 할 수 없느니라.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을 어떻게 말하겠는가? 마치 장님에게 색깔을 설명할 수 없는 것과 같으니라.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다. 도가도 비상도. 도를 말할 수 있으면 그것은 영원한 도가 아니니라. 말로 할 수 있는 진리는 진짜 진리가 아니니라. 진리는 언어를 넘어서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침묵으로 가르치느니라. 부처님의 침묵은 무지의 침묵이 아니라 지혜의 침묵이니라. 모르기 때문에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잘 아시기에 침묵하신 것이니라. 말하면 오히려 오해를 낳고 침묵하면 진리를 가리키느니라. 선종에서는 이것을 불립문자라 하느니라. 문자를 세우지 않음. 말로 전하지 않고 마음으로 전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사후세계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라. 지금 여기에서 고통을 끝내는 것이 중요하니라. 독화살의 비유가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자바암경에 유명한 비유가 있느니라. 독화살의 비유니라.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느니라. 친구들이 의사를 불렀느니라. 하지만 그 사람이 말했다. 잠깐, 화살을 뽑기 전에 나는 알아야겠다. 이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가문이 무엇인지, 그가 크냐 작으냐, 그의 피부색이 어떠한지, 또한 이 활이 무슨 나무로 만들어졌는지, 이 화살이 무슨 깃털인지, 독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이 모든 것을 알기 전에는 화살을 뽑지 마라. 부처님께서 물으신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사람은 죽을 것이니라. 그 모든 것을 알아내기 전에 독이 온몸에 퍼져 죽을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어리석은 자들도 그러하니라. 고통의 화살을 맞고도 철학적 질문만 하느니라. 세계는 영원한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영혼은 있는가? 이런 질문만 하다가 깨닫지 못하고 죽느니라. 중요한 것은 화살을 뽑는 것이니라. 고통을 끝내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의사니라. 병을 고치는 의사니라. 병의 원인을 철학적으로 분석하는 자가 아니니라. 병을 낫게 하는 자니라.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네 가지니라. 고성제 고통이 있다. 집성제 고통의 원인이 있다. 멸성제 고통의 소멸이 있다. 도성제 고통을 끝내는 길이 있다. 이것을 사성제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무엇인가? 왜 고통이 있는가? 이런 철학적 질문을 하지 않으셨느니라. 다만 말씀하셨다. 고통이 있다. 그것을 끝낼 수 있다. 이렇게 하라. 실용적인 가르침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알아봤자 지금의 고통이 사라지는가? 아니니라. 그러니 그것을 묻지 말고 지금 고통을 끝내라. 독화살의 비유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보여주느니라. 실용성, 현실성, 효과성, 철학이 아니라 실천, 이론이 아니라 수행. 이것이 부처님의 길이니라. 진짜 답은 연기법에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그렇다면 진짜 답은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 대한 진짜 답은 무엇인가? 그것은 연기법이니라. 연기법. 이것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가장 깊은 진리니라. 연기란 무엇인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 이것을 연기라 하느니라.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일어나느니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느니라. 홀로 생겨나는 것도 없느니라. 모두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느니라. 죽음도 그러하니라. 죽음도 인연으로 일어나는 것이니라. 태어남이 있으므로 죽음이 있고 태어남이 없으면 죽음도 없느니라. 그렇다면 죽음 이유는 어떠한가? 연기법으로 보면 죽음은 끝이 아니니라. 왜인가? 업이 남아있기 때문이니라. 업이라는 인연이 남아있으니 그 인연으로 다시 생이 일어나느니라. 하지만 영원한 나가 윤회하는 것은 아니니라. 인연 따라 새로운 생이 일어날 뿐이니라. 마치 씨앗이 나무가 되는 것과 같으니라. 씨앗이 나무로 변하는가? 아니니라. 씨앗은 사라지고
나무가 생기느니라. 하지만 나무는 씨앗과 무관한가? 아니니라. 씨앗의 인연으로 나무가 생겼느니라.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니라. 이것을 불일불이라 하느니라. 이 생과 다음 생의 관계도 그러하니라. 이 생에 내가 다음 생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존재가 태어나는 것도 아니니라. 이 생의 업이 다음 생을 일으키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윤회는 있으되 윤회하는 자는 없느니라. 업은 있으되 업을 짓는 자는 없느니라. 고통은 있으되 고통받는 자는 없느니라. 이것이 연기법의 가르침이니라. 연기법을 깨달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느니라. 왜인가? 죽을 나가 본래 없기 때문이니라. 오온이 모여서 임시로 나라고 부를 뿐 본래 나는 없느니라. 본래 없는 것이 사라진다고 무엇이 두렵겠는가?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무아상, 나의 상이 없느니라. 반야심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다. 오음계공, 5가지 쌓임이 모두 공아니라. 공,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니라. 연기로 임시로 있을 뿐이니라. 이것을 깨달으면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연기법을 깨달으라. 그러면 죽음도 삶도 모두가 꿈과 같음을 알리라. 중도의 가르침이 핵심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죽음 이후에 대한 부처님의 답은 중도니라. 중도란 무엇인가? 양극단을 피하는 것이니라. 한쪽 극단은 단멸론이니 죽으면 끝이다는 생각. 다른 쪽 극단은 상주론이니 영혼은 영원하다는 생각.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이 두 극단을 모두 피하라. 죽음 이후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계속되는 것도 아니니라. 연기로 이어질 뿐이니라. 자바암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열애는 두 극단을 여의고 중도로서 법을 설하시니라. 중도는 가운데를 택하는 것이 아니니라. 양극단을 모두 넘어서는 것이니라.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니니라. 있다고 집착하지도 말고 없다고 단정하지도 말라. 연기로 보라. 조건이 있으면 있고 조건이 없으면 없느니라. 본래부터 있는 것도 없고 영원히 없는 것도 없느니라. 모두 인연 따라 생멸할 뿐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중도를 가는 자는 어느 극단에도 흔들리지 않느니라. 죽음에 대해서도 중도로 보라. 죽으면 끝이다라고. 절망하지 말라. 영혼은 영원하다라고. 집착하지도 말라. 다만 이렇게 알라. 인연 따라 생겨났으니 인연 따라 사라지고 인연 따라 다시 일어나리라. 이것이 중도니라. 중도를 가는 자는 평안하니라. 극단에 치우치지 않으니 마음이 평온하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죽음을 부정하지도 말라. 죽음을 있는 그대로 보라. 연기의 한 과정으로 보라. 그러면 평안하리라. 자바암경을 들으라. 자면서 들으라. 들을 때마다 중도의 지혜가 생기느니라. 중도의 지혜가 생기면 어느 극단에도 흔들리지 않느니라. 단멸론자들이 죽으면 끝이다라고 말해도 상주론자들이 영혼은 영원하다라고 말해도 그대는 흔들리지 않느니라. 연기를 알기 때문이니라. 중도를 알기 때문이니라. 자면서 경전을 들어야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왜 자면서 들으라 하는가?
깨어서 듣는 것도 좋으나 자면서 듣는 것이 더 효과적이니라. 첫째, 저항이 없기 때문이니라. 깨어 있을 때는 의식이 판단하느니라. 정말 윤회가 있을까? 정말 연기법이 맞을까? 이런 의심이 일어나느니라. 하지만 자면서 들으면 의식이 잠들어 저항이 없느니라. 둘째, 잠재의식에 새겨지기 때문이니라. 연기법의 진리가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지면 자동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느니라. 셋째, 반복이 쉽기 때문이니라. 하루 8시간 자면서 들으면 한 달에 240시간이니라. 이렇게 많이 들으면 깊이 새겨지느니라. 넷째, 평안한 상태이기 때문이니라. 잠들 때는 몸과 마음이 완전히 이완되느니라. 이완된 상태에서 진리가 깊이 스며드느니라. 다섯째, 꿈을 통해서도 배우기 때문이니라. 자바암경을 들으며 자면 꿈에서도 가르침을 받느니라. 꿈에서 부처님을 뵙고 꿈에서 연기법을 깨닫느니라. 여섯째, 아침이 달라지기 때문이니라. 경전을 들으며 자고 일어나면 아침 마음이 다르느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마음이 평안해지느니라. 일곱째, 습관이 되기 쉽기 때문이니라. 매일 자니 매일 들을 수 있느니라.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핸드폰으로 자바암경 낭독을 틀어놓고 작은 소리로 은은하게 들으며 잠드느니라.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도 며칠 지나면 자연스러워지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경전을 들으며 자는 이는 지혜를 품고 자는 것이니라.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불방일, 방일하지 말라. 밤낮으로 깨어 있어 법을 닦으라. 자면서 경전을 들으면 잠자면서도 수행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오늘 밤부터 자바암경을 들으며 잠들라. 들을 때마다 죽음의 두려움이 줄어들고 들을 때마다 연기법의 지혜가 생기느니라. 두려움이 사라지는 과정이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자바암경을 듣기 시작하면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과정이 시작되느니라. 첫 번째 단계는 작은 두려움이 먼저 사라지느니라. 죽으면 어떡하지? 하던 생각이 줄어드느니라. 뭐 어때? 다 죽는 거지. 이런 마음이 생기느니라. 두 번째 단계는 죽음에 대한 집착이 줄어드느니라. 조금이라도 더 살아야 해. 이런 집착이 줄어드느니라. 살아있는 동안 잘 살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바뀌느니라. 세 번째 단계는 무상을 받아들이게 되느니라.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 이것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니라. 네 번째 단계는 연기법을 이해하게 되느니라. 죽음도 연기의 한 과정이라는 것, 끝이 아니라 변화라는 것, 이것을 깨닫느니라. 다섯 번째 단계는 무아를 경험하게 되느니라. 내가 죽는다가 아니라 오온이 흩어진다는 것을 아느니라. 본래 나라는 것이 없으니 죽을 것도 없느니라. 여섯 번째 단계는 평안이 찾아오느니라. 죽음에 대한 평안, 삶에 대한 평안, 모든 것에 대한 평안이 오느니라. 일곱 번째 단계는 감사가 생기느니라.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숨쉬고 있음에 감사하느니라. 죽음을 알기에 삶이 더욱 소중해지느니라. 여덟 번째 단계는 자비심이 생기느니라. 모두가 죽는다는 것을 알기에 모두에게 자비로워지느니라. 아홉 번째 단계는 지혜가 완성되느니라. 연기를 깨달고 무아를 깨달고 무상을 깨달으니라.
10번째 단계는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느니라.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느니라. 죽음을 적으로 보지 않고 친구로 보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두려움이 사라진 자는 자유로운 자니라.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가 진정 용감한 자니라. 자바암경을 꾸준히 들으면 이 모든 단계를 거치게 되느니라.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지 않으나 100일, 1000일 들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느니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죽음을 깨달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혜롭게 살아야 하느니라. 지혜로운 삶의 첫 번째는 현재를 사는 것이니라. 죽음을 두려워하며 미래만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야 하느니라.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며 다만 현재의 이 순간을 깨어서 관찰하라. 두 번째는 의미 있게 사는 것이니라. 죽음이 있기에 삶이 의미가 있느니라. 영원히 산다면 모든 것이 무의미할 것이니라. 하지만 제한된 시간이기에 매 순간이 소중하느니라. 세 번째는 자비롭게 사는 것이니라. 모두가 죽는다는 것을 알기에 모두에게 자비로워지느니라. 원수도 자비롭게 보고 미운 사람도 불쌍히 여기느니라. 저 사람도 곧 죽을 텐데 원한을 품고 무엇하랴? 네 번째는 집착하지 않고 사는 것이니라.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느니라. 돈도 명예도 권력도 모두 두고 가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느니라. 다섯 번째는 수행하며 사는 것이니라.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니 지금 수행해야 하느니라. 나중에 수행하지라고 미루지 말라. 나중은 없을 수도 있느니라.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죽음은 기다려주지 않느니라. 여섯 번째는 감사하며 사는 것이니라.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숨쉬고 있음에 감사하고 만남에 감사하느니라. 모든 것이 무상하기에 모든 것이 감사하니라. 일곱 번째는 놓아주며 사는 것이니라. 집착하던 것을 놓아주고 미련 두던 것을 놓아주느니라. 언젠가는 모두 놓아야 하니 지금부터 연습하느니라. 여덟 번째는 용서하며 사는 것이니라. 죽음 앞에서는 모든 원한이 무의미하니라.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하느니라. 아홉 번째는 깨어있으며 사는 것이니라. 순간순간 깨어있어 삶을 놓치지 않느니라.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깨어있음이 불사의 길이요 방일함이 죽음의 길이니라. 열 번째는 평안하게 사는 것이니라. 죽음을 받아들였으니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느니라.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니라.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다. 그대여 죽음은 끝이 아니니라. 변화일 뿐이니라. 연기의 한 과정일 뿐이니라. 단멸도 아니요 상주도 아니니 중도로 보라. 자바암경을 들으라. 자면서 들으라. 들을 때마다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들을 때마다 지혜가 생기느니라. 100일, 1000일 들으면 그대는 깨달으리라.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임을. 독화살의 비유를 기억하라. 철학적 질문에 매달리지 말고 고통의 화살을 뽑으라. 지금 여기에서 지혜롭게 살라. 자비롭게 살라. 깨어있으며 살라.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라. 죽음이 왔을 때 후회 없이 떠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라. 나 부처가 약속하노니 자바암경을 듣고 수행하는 자는 죽음이 두렵지 않으리라. 평안히 살다가 평안히 가리라. 연기의 흐름 속에서 자유롭게 흘러가리라. 사라도 바티사, 그대여 잘 들었는가? 그렇다면 실천하라. 오늘 밤부터 자바암경을 들으며 잠들라. 그리하면 그대의 삶이 바뀌고 그대의 죽음도 바뀌리라. 나무석 가모니불, 이 가르침에 귀의하라.